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늘 즐기는 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도 다 뺏기고 따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실제로 정말 재미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 저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까?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사람, 정말 따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잔치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잔치하며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기쁨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기쁨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다 좋은 옷을 차려입고 또 화장도 멋지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는 바로 잔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식이 먹을 것이 있고 또 이곳에 찬송이 있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기쁨이 가득한 잔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 때, 그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에, 지금으로 말하면 트리키예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비두니아라는 지역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7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번째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이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보고를 하는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보면, 황제여, 저 그리스도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저들은 모일 때마다 빵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황제님, 저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박해가 심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가운데서, 카타콤이라고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 2배나 되는 그런 긴 카타콤 동굴 안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카타콤 동굴 안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먹는 음식도 제한되어 있고 가난하고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라고 벽면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지하 동굴에서 생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로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캄캄한 그 카타콤 동굴 안에서 그 목숨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좀 더 진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천국 잔치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풍악이 있죠. 풍악이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잔치다, 천국의 잔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잔치가 되려면 그 근원이 뭘까? 바로 그것은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뜻인데,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를 값없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을 짓거나 아니면 기쁨을 상실하거나 이런 이 세상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었으니 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운데 이 잔치의 중요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바로 이렇게 잔치가 이와 같은 것처럼 교회도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데,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교회는 축제의 공동체, 이렇게 축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잔치, 결혼 잔치, 가나의 혼인 잔치, 여러 가지 잔치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잔치에 대한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축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페스티벌이라, 축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다 행복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축제로, 기쁨으로, 잔치로, 즐거움으로 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잔치로 만들자, 교회를 축제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이런 잔치가 되려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돌아가야 할, 교회는 그럴 의무가 있고 성도들은 그래야만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초청장을 다 보내고 그래서 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음식도 다 준비하고 자리도 다 준비했는데 막상 시간이 되어서 종도를 또 보내가지고 오소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다들 못 오겠다고 핑계를 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고 이제 못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자리를 채우라. 종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다. 그래서요, 이제는 주인이 이번에는 그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본질적인 뭐가 있는 것을 그것을 잘 비유로 이야기로 풀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다고 핑계를 댔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주인이 두 번째, 이제는 가서 병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맹인들을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이라도 다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울가에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주인이 초대하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길과 산울가에 있는 이방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초대받게 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본래는 이방인들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들까지도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기쁨의 페스티벌 잔치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교회가 천국 잔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축제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3차로 초대받은 사람과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1차로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핑계에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밭을 샀음에, 또 소를 샀음에, 장가를 들었음에 하면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그래서 못 나오겠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또 어떤 해외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한 핑계를 우리에게 대게 만듭니다. 꼭 주일날 되면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주일날 되면 안 오던 사람을 꼭 만나게 만들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러 초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가? 보니까 바빠서 나오지 못했다는 사람이 39%가 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14%가 되고,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갔다는 사람이 한 11%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못 왔다는 사람이 6%가 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이런저런 다양한 핑계를 대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에 두고 교회에 두는 이런 우선순위를 이제 잘 선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에, 교회에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때는 한인수 장로님,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 초청 간증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초청해야 될 때를 지금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초청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초청해야 되고 부지런히 초청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끈질기게 초청하자. 부지런하게 초청하자. 여러분, 꿀벌이 말이죠, 10g의 이 꿀을, 요만큼 되는 꿀벌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꿀벌이 꽃송이를 몇 개쯤 방문을 해가지고 뽑아오느냐 하면 6만 송이를 가서
꿀을 따가지고 와서 10g의 우리가 먹는 꿀을 만든다는 겁니다. 6만 송이. 그런데 또 여러분 놀랄 건 뭐냐면 그 한 송이에 6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해서 그래서 꿀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꿀 한 숟가락이면 말이죠, 이 벌이 6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은 꿀을 우리가 한 숟갈로 쉽게 먹는다고요. 꿀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러분, 꿀처럼, 벌꿀처럼 우리는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렇게 꿀벌처럼 반복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끈질기게 우리가 초청하고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을 먹을 때마다 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또 고마운 마음으로 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꿀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꿀벌처럼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다, 꿀벌처럼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주 원흉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이 히틀러. 그런데 그때 독일에 2차 대전이 일어날 그 무렵에 독일의 기독교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니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의 지도자였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2차 대전에 그 백서를 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고 하기를 바랬는데, 이 니밀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오히려 독일의 교회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임을 묻는 백서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 대전은 저 히틀러가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 독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냐. 그런데 이때 이 니밀러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7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왠지 낯이 익은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뒷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뒷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아보니까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는 이 나라의 지도자고 그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낯익은 목소리였는데 보니까 히틀러였습니다. 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니밀러 목사님도 히틀러가 죽기를, 없어지기를 수없이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틀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에게,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했느냐? 그러므로 이 2차 대전의 책임은 우리 독일의 교회와 그리고 독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백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런 데서 금방 믿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해봐야 성도 없을 것 같고, 도리어 미움을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그에게 전도하지 않았잖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강권하여서 길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강권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난카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강제로 우리는 종교는 자유인데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권하여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정말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심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인심도 쓰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오늘 23절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거할 초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이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는 곳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음처럼 여러분 꼭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에 보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이런 어린 찬송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참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송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우리에게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사랑스러운 곡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흥이 나는 거예요. 잔치. 우리 다음 주에는 특별 손님을 또 모셔서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구원의 축제,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은 손님을 3번씩 계속 초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병자들을 초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산과 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꼭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이 전단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가지고 여러분 꼭 초청을 하시고 다음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기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 하는 말씀이 1900번이나 나옵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오라는 말씀이 성경에 1900번이 있다고요. 1900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십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고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것이냐? 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 나오다가 또 잘 드문드문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구원받게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교회는 천국과 같으며 교회는 잔치집과 같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 있는 주인처럼 초대하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으면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한 이 주인 내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여 초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초청하는 자들에게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